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는 점점 자라가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관례에 따라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기간이 끝나 그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일행 속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다가 그제야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성전뜰에서 예수를 찾게 됐습니다.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그가 깨닫고 대답하는 것에 몹시 감탄했습니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사회적인 비난의 중심 가운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전 세계적인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만연했던 모든 죄악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렸던 모든 죄악들, 거짓과 은남과 부정과 헛된 우상과 이념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서 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고통당하는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재난이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재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변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온 세계에 만연했던 온갖 죄악들, 창조 질서를 거슬렸던 교만과 죄악들, 거짓과 부정과 음란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우상과 탐심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와 청년과 부모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의 선교사님과 복음을 들어야 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의 예배를 함께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서 빨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터널을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왔을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며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가는 이 믿음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예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그 마음 가운데 들어야 할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 정결케 하시고 겸손케 하시사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 세계적인 재난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터널이 어서 끝나게 하여 주시고 이 터널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한국교회와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의료 연구자들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며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얼룩진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사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이 땅과 열방을 선교지와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모든 예배자들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기록은 생각보다 되게 희귀합니다. 사복음서 가운데도 누가복음에 유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이 아닌 예수님의 인성에 초점을 맞춰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지어진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방인들처럼 소외 계층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병자, 그리고 여자,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어린아이 등. 여러분, 누구나 어린 시절은 인간적 성향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욕심 부리고, 땡깡 부리고, 말 안 듣고. 물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렸을 때의 그 인격과 성향이 완전히 바뀌는 예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대개는 어린 시절에 이 사람이 어떤 데인가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의 미래를 어느 정도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공생애 때 그 인자하신 모습 그대로 어린 시절도 우리 예수님은 특별하셨을까요?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뭐가 달라도 확실하게 다른 분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는 점점 자라가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소년 예수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린 시절 예수께서 보통의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점이셨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삶의 무게로 찌들어 있는데, 게다가 갈릴리 나사렛 그 빈곤한 동네이니 얼마나 고단한 삶의 무게로 찌들어 있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그런 공식을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소년 예수 위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년 예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말은 좋은데 그 의미를 모르겠어요. 단서가 되는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데요,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의 힌트가 되는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 우리 개역개정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누가복음 2장 52절에 나와 있는 사랑, 이 카리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아름다우나 또한 카리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말의 의미는 다른데 원어 의미는 똑같아요. 이해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 의미는 참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의미는 은혜라고 하는 의미죠. 은혜, 기쁨, 칭찬. 카리스는 그 문맥에 따라 되게 많은 의미로 나타납니다. 종합해보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셨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존재였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이 실체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 존재론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세상 속에 소유한 것으로 그 기쁨의 유무와 규모가 갈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과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기쁨과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존재론적인 기쁨이 아닌 모두가 추구하는 소유로 인한 그 기쁨은 그 한계가 매우 뚜렷합니다. 어떤 물건을 새로 샀을 때 그 물건이 주는 기쁨이 있죠. 그 기쁨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천하보다 귀하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깟 어느 물건이, 그깟 그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한계가 뚜렷한 세상적인 기쁨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만족의 끝이 없거든요. 소년 예수님이 가지신 그 사랑, 아름다움, 칭찬받으신 것, 그리고 은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 내면적으로 감춰져 있는 면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감추인 내면이 우리의 인생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는 드러난 외적 모양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외모, 학력, 직업, 재산 등 보여지는 외모를 통하여 이 사람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면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이미 달랐던 그 어린 시절의 이 짧은 기록처럼 우리는 먼저 우리의 내면을 키우는 일에 더욱더 진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존재론적인 기쁨의 출발이며 또한 우리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이 확신이 흔들리는 여러분의 삶을 꽉 지탱하는 기초가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과 4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관례에 따라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소년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최대 절기인 6월절을 맞이하여 부모님과 함께 그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나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죠? 12살.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공생애는 몇 살이 시작됩니까? 33살. 그러니 이 본문에 12살인 이 본문에서 꼭 21년 후에 지금 저기 양의 문을 지나서 희생제물로 성전을 향하고 있는 이 6월절의 제물인 어린 양으로 바로 옆에 있는 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1절 말씀 보면 해마다 6월절이 되면 내 옆에 있는 이 사랑스러운 아들을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달려 죽여야 할 시간이 한 해 한 해 다가오고 있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알았을까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드릴 준비를 매해 자신들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마다 사랑하는 아들을 6월절 어린 양으로 드릴 준비를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인생 앞에 취해야 할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21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지금 이 6월절을 힘을 다해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지금이 훗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21년 뒤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예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은 너무나 많은 변수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예측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이루어져 왔습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모든 변수를 예측하여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건 진짜 불가능한 거죠.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측 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게다가 우리의 인생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답지의 길입니다. 한 번 갔다 왔으면 자신감이 있고 뭔가 여유가 있을 텐데, 여러분의 그 인생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저는 40여 년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미답지 앞에서 선 사람은 그냥 주어진 길을 그냥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걷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길을 걸어갔을 때 예측 가능한 상황을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것, 저 길을 갔을 때 예측 가능한 상황들을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것, 이거 가능합니까? 이 불가능하거든요. 결과는 그냥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냥 지금을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21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지금 주어진 율법에 따라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유월절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습이 되고 그것이 마음이 되어서 21년 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성문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하여 그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을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럴 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지금이 훗날 우리의 삶의 승리의 기초가 될 줄 믿습니다. 어렸던 학창시절 때 아버지께서는 금요일마다 청년들과 교회 집사님들과 그리고 저를 데리고 삼각산 능력봉에 그렇게 가셨습니다. 지금도 그 삼각산 능력봉을 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는 거기 이 통로가 막혔었거든요. 출구에서 1시간을 걸어가면 오야영장을 만나게 되고, 오야영장에서 1시간 반을 올라가게 되게 되면 삼각산의 정상인 능력봉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름도 참 무섭죠. 능력봉. 왜 그때 저는 한 번도 아버지에게 난 가기 싫다고, 저 정말 등산 싫거든요. 왜 밤에 그렇게 올라가는 게 얼마나 무모한 겁니까? 왜 아버지에게 한 번도 가기 싫다고 말하지 못했나? 나는 왜 그렇게 수동적으로 살았나? 왜 난 그렇게 순종적으로만 살았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엔 아버님의 카리스마가 대단했었거든요. 거스를 수 없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따라 올라간 그 능력봉에서 그렇게 와닿지 않는 주님의 이름을 동이 틀 때까지 부르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세가 훗날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지금까지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그래도 일부러라도 찾는 그 습관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지금의 저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진짜 그렇게 싫었지만 그런 저를 데리고 능력봉에 올라가 주신 아버님과 한 번도 싫다 반항하지 않고 꾸역꾸역 올라갔던 학창시절의 나에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금을 살아내면 그 지금이 훗날 작지 않은 인생의 중요한 자산이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 말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간이 끝나 그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모님과 올라간 예루살렘, 절기가 끝나 부모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자 예루살렘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니 얼마나 많은 사람으로 인산인해가 됐겠습니까? 절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는 길도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 돌아가는 길에 그러나 소년 예수는 부모님을 따라가지 않고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 남기를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답게 부모에게 끌려오듯 절기를 지키려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지만 이제 예수님은 명실상부한 독립체로서 육신의 부모와 길을 떠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 앞에 머물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다운 결정이죠. 뭐가 달라도 다른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이제 부모다 보니까 소년 예수님께 지금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뭐 아버지 집에 머물러 말씀 앞에 서기를 결정했다는 것은 뭐 예수님다우신 아주 지당하신 결정이시죠. 그러면 육신의 부모에게 말을 해야죠. 이분 돕다 뭐합니까? 말을 했어야죠. 이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마음이 이게 투영되니까 막 분노가 이러는 거죠. 제가 부모다 보니까 자신의 은혜를 따라 남았다고 하지만 이 아들을 잃어버린 젊은 부부의 충격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며칠 전에 둘째 아들이 저희 그 일주일에 한 번만 지금 등교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있는데 저녁에 그런 녀석이 아닌데 온라인으로 뭔가 숙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딱 보니까, 여러분, 1983년에 전 국민을 울게 했던 KBS 이산가족 찾기, 그 영상을 보고 그 영상에 대한 소감문을 쓰는 게 온라인 숙제였던 것입니다. 그 영상을 옆에서 보는데요, 본 지 30초 만에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인간이라면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 한 맺힌 사람들의 이 만남의 장면을 두고 둘째는 마치 좀비처럼, 마른 나무 토막처럼 영상을 명안히 응시하다가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왜 자꾸 소리를 지르고 우는지 이해가 안 된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죠. 여러분, 잃어버림의 충격, 그것도 어린 자식을 잃어버림의 충격은 한 인생, 한 부모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인생이 지독한 원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산가족 찾기 그 영상에서 30년 만에 오빠를 찾은 한 아주머니는 오열하면서, 오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유튜브 보면 다 볼 수 있어요. 오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예, 그렇게 오열합니다. 이처럼 헤어짐의 충격은 큰 것이죠. 왜 육신의 부모에게 말을 하지 않았냐는 것이죠. 하룻길 끝에 아들의 부재를 발견하게 되고 혼비백산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요셉과 마리아는 3일 만에 성전 뜰에서 유대인들과 율법에 대해 대화하고 있는 소년 예수를 찾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저는 압니다. 요셉과 마리아 이 마음에 얼마나 열불이 났을까, 얼마나 분노했을까. 화가 난 부모에게 소년 예수님이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48절과 49절, 이런 마음을 잘 다스리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여 찾았는지 모른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굉장히 절제되어서 쓰여져 있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에 남아야 함을 알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구절이 제가 어저께 아내한테 이 구절 읽어보니까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처음 주신 마음에 따라 설교할 텐데 여러분, 분별하여 들으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에 남아야 함을 알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구절을 딱 읽는데요, 제가 이제 구약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00세에 얻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이 청천벽력의 명령을 하시고는 이 고뇌에 빠진 아브라함이 하루 만에 마음을 추스리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하여 3일 길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아브람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아내 사라에게 말했다 안 했다? 말 안 했어요. 여보, 내가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산채로 바치라고 하십디다. 내일 이른 아침에 모리아 산으로 갈 테니 준비 좀 해주시구려 했다면 아마도 사라가 아브람을 산채로 잡았을 것입니다. 엄마는 무섭거든요. 아들을 지키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공유했다면 빗발치는 저항에 직면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명령은 수행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할 말이 있어요. 이성적인 판단이다 하겠죠. 그 명령은 수행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테스트에 응할 수 없고 그 사람을 통하여 비전이 확장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은 공유할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다만 신뢰하고 독단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결단하고 헌신할 때는 우리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하며 기도하며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보면 듣는 마음, 레보쇼메야, 듣는 마음이잖아요. 그걸 지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혜는 듣는 마음인 것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모든 소리를 차단해버리고 홀로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그래서 여러분, 철학자 중에 아도 르노라고 하는 철학자는요, 어떤 명제를 얘기했는가? 전체는 거짓이다 라고 하는 명제로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전체는 거짓이다. 다수 군중들의 소리가 집단 지성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전체 외침이 욕심으로 나아갈 때, 욕망으로 나아갈 때 인류 가운데 얼마나 큰 타격을 주었는지를 굴곡진 세계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전체는 거짓이다 라는 명제가 진리는 아닙니다.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 인간의 한계를 뼈저리게 인식하게 될 때 그 명제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어리석고 나는 무지하니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지, 말을 듣고 숙고해야지.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게 될 때, 그때는요 분명히 상흔이 있습니다. 상흔. 여러분의 이 가족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어떤 걸, 거대한 걸 결정했을 때 가족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상하지 못했던 어느 극명한 저항에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혹은 상대가 나의 결정으로 인하여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어쩌면 부르심의 대가로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고 나서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부모는 이 일로 말미암아 충격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 마리아는 예수님의 신성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나에게 올 이익의 크기를 먼저 생각하면 그 결단은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헌신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 결단의 상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싸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결단의 모든 결과가 늘 해피엔딩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결정했을 때 그 결정의 상흔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될 수가 있고 해결되지 않을 수 있고,
해피엔딩이 아닌 언해피엔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저항이 있을 것이고 굉장한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들어야 할 때가 있고 듣기를 거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을 때 늘 물으십시오. 먼저는 물으십시오. 내 무지함을 인정하고 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신뢰하는 멘토님들의 말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의 동료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주변의 모든 소리를 끊고 주님을 신뢰하여 다만 행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뒤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결단은 은혜와 승리의 공식이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가 일행 속에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다가 그제야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의 결정을 부모님에게 말을 하지 않은 이 소년 예수님도 이해가 좀 안 되지만,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것도 모르고 하룻길을 간 요셉과 마리아는 제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이 본문으로 모든 교육자가 설교해야 되니까 저희 방에 우리 이서지 목사님, 김용식 목사님, 제가 한바탕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왜 요셉과 마리아는 몰랐을까? 여러 많은 아주 싱싱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린 이 소년 예수님이 부모님을 되게 속된 말로 빡치게 하는 아들이어서 내버려 뒀을 것이다. 이거는 저의 의견이었고요. 저마다 의견을 주었습니다. 왜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 근데 여러분, 올라가는 거는 가족끼리 올라가지만 절기가 끝나고 집에 올 때는 동네 사람들 그리고 친척들과 함께 무리지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응당 아들 예수가 있겠거니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몰랐을까? 예수님은 그냥 성전에 남아 계셨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착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44절에 그들은 예수가 일행 속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아마도 1년에 한 번씩 성전으로 가는 길에 또 끝나고 내려오는 길에 무리지어 내려가면서 그냥 있겠거니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국말에 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이, 너랑 나랑 사이 할 때 사이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느끼는 거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과 나를 사이를 측정하는데 어떤 이 표면화된 측정 도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하는 것을 통해서 짐작하는 것입니다. 나와 이 사람의 사이는 어떤 사이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되게 사이에는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전혀 모르는 사이가 있겠죠.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두 번째는 알긴 알지만 가깝지 않은 사이, 그냥 지나가다가 얼굴만 아는 사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사 한 끼 정도는 부담스럽게 할 수 있지만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은 부담스러운 사이. 네 번째는요, 휴가를 함께 갈 수 있는 사이. 이건 되게 친밀한 거죠. 휴가를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절친일 것입니다. 어색한 사람과 휴가를 절대로 같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되게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이고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저희 집에 제가 결혼식 했을 때 사진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서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요, 모두 올만한 친구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친구가 그 사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진 되게 중요해요. 결혼식 가시면 반드시 사진 찍으셔야 됩니다. 정말 남는 거는 사진밖에 없다. 이거는 정말 진리입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친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방에 사는 친구였고
아내와 자식이 있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저는 이 친구와 그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첩장도 보내지 않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지방에서 올라와 저희 결혼식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감동하는 것입니다. 난 그 녀석 결혼식에도 못 가고 청첩장도 못 줬는데, 와, 쉬는 날 가족들을 데리고 지방에서 내 결혼식에, 이놈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친구와는 그 후 아주 깊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간사하죠. 근데 보통 그런 거예요. 반대로 어떤 친구 중에는요, 내가 그 녀석 결혼식에도 가고 축의금도 넉넉히 냈는데 연락도 없고 결혼식에도 오지 않은 친구가 발견되어지면 섭섭합니다. 진짜 섭섭합니다. 난 널 깊은 사이의 친구라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너와 나와의 사이는 그런 사이였구나. 그렇게 관계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만 잘 챙겨도 깊은 관계 가질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아들이 2개가 있거든요. 그 녀석들이 장성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저는 양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다 댈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모든 비용을 합쳐 청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냥 그 녀석들의 기쁨이 저의 기쁨이고, 잘 먹으면 또 좋고, 잘 뛰어놀면 또 좋고. 여러분,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저와 아들들과의 사이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저와 아내의 사이는 아주 깊은 사이입니다.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이입니까? 사이가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이건 다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이가 좋아 보이는 것 뿐이죠. 여러분, 저 부담스러워 여기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를 충성되이 여겨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니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힘을 다해 섬기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라지도 않으시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사이는 저와 아들들의 사이, 저와 아내와의 사이와 같을 수 없습니다. 바라지도 않으시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여 주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매일매일 큐티하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는 어떤 사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시면서 가까운 사이를 넘어 완전히 친밀한 사이임을 이미 증명해 버리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다가오시는 게 솔직히 불편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지갑을 노리시는 것 같고, 내 시간을 노리시는 것 같고, 내 얼마 남지 않은 젊음을 노리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선교사로 콜링하실 것 같고, 그런 부담감이 있죠. 그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요, 하나님과 적당한 사이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와 하나님은 엄청나게 친밀한 사이라고. 여러분, 이 사건은요, 내가 주님을 잃어버렸는데 옆에 계신 것으로 착각하는 심각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혼비백산으로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알았으면 이후의 삶은 찾는 것으로 귀결되어질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내가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찾지 않아요.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잃어버린 채로 살아갑니다. 근데 내 머릿속에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없는데. 여러분, 진짜 비극적이게도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일행 속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 말씀 유념히 보셔야 돼요. 타성에 젖은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아니 뭐 일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드리면 있으시겠거니, 있겠지, 이 정도 하는데. 예수님이 계실 것으로 알지만 사실 안 계셨어요. 안 계신 것을 모른 채 하루길을 갔습니다. 다행히 그 착각이 하루였기 때문에 사흘 정도 고생한 뒤에 이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그 착각이 더욱 길어졌다면 더 많은 고생을 한 채 겨우겨우 아들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평생을 착각하며 살았다면 평생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로 우리는 살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찾지 못하자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이 내 곁에 없으시다는 것을 늦게라도 아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곁에 소년 예수가 없는 것을 확인한 요셉과 마리아는 깜짝 놀라 아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룻길을 왔어요. 3일에 걸렸습니다. 아마도 여기저기, 이 밟아온 여기저기를 찾느라 시간이 3배나 걸렸겠죠. 그런데 여러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요셉과 마리아는 45절 말씀 보면 어디로 되돌아갔다고 되어 있나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을 줄로 알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일 것으로 알지만,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줄로 알았지만 은혜도 없고 주님도 느껴지지 않을 때, 오늘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만 소년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예루살렘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다윗성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별된 처소, 이것으로 구약 때부터 합의가 되어진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사이의 관점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과 소망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달려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냐, 어떤 사이냐에 따라 구원과 소망의 명암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거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까? 나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이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할 수 있는 최고의 대가집을 하셨습니다. 그 이상의 대가집을 할 수 없어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이가 벌어져 있다면, 거리가 멀어져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으로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보면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12살의 이 어린 예수를 21년 뒤에 그 냉혹한 십자가에 달아 피를 흘리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상 하나님이 뭘 해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문제는 나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가까이 올 수 없는 거리와 사이로 다가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하여 때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무모함으로 우리와의 사이를 가깝게 하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45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예수님 계십니다. 예루살렘 가지 않고 여기 계실까?
저기 계실까? 아무리 찾아봤자 거기 예수님 안 계세요. 예수님 계신 곳은 예루살렘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예배 빠지지 않는다고, 물론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예배 빠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과 나 사이 무턱대고 친하다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친하다 착각하지 마시고, 가깝다 쉽게 말하지 마시고, 지금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지향하는 그 어떤 것인가?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의 지향점을 밝히보시며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의 간격을 헤아려 보십시오. 생각보다 가깝지 않을 거요? 아니요, 여러분, 생각보다 엄청 먼 사이로 굳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가 벌어져 있다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 은혜의 보좌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 예수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친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사이가 가깝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 계신데 계시는 것처럼 알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까? 보십시오. 안 계실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무지하게 멀리 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우리 주님 생각보다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나에게 남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계셔야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엄청 사이가 멀었는데 가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무식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데, 멀리 계신 것도 알지 못하고, 아니 안 계신데 가까이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주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 이 혼비백산된 내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찢겨진 나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기쁨이 단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셨습니까? 존재만으로 나의 기쁨이 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받아주십시오. 상처 입은 나, 무너진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